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 평안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날마다 충만하게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창세기 24장 28절부터 49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을 그렇게 구분하죠.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고 현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의미하고 미래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시간을 말하죠.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미래로부터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어떠한 미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분명 달라집니다. 바라기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아름다운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내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미래를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까지 살펴보는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하시는 손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부르심의 초대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고 그리고 자신은 나이가 점점 들어 이제 죽음의 시간이 임박해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그의 마음에 일어난 소망은 자신의 아들 이삭이 아내를 얻어서 이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을 통해서 자손이 생기고 그 자손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큰 민족이 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종을 통해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가나안 땅에서 사는 여인들 중에서는 구하면 안 된다.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며느리감을 찾아서 데려오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남편이 될 이삭과 함께 이곳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두 번째 조건이 있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하란 땅으로 갔던 종은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순탄하게 만나게 하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셨고 귀한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했다라고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받은 사명,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먼 타국에 가서 그곳에서 주인의 며느리감, 그 이삭의 신부감을 찾고 또 데려오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 여인이 설득을 당해서 쉽게 흔쾌히 승낙하고 가나안 땅까지 내려와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도 역시나 쉬운 선택은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에 좋은 신부감을 만났을지라도 그 여인이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미리 이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고 종에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그 여인이 함께 따라오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 여인과는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설득하고 다양한 내용을 이야기해 준다 할지라도 순순히 흔쾌히 따라올 여인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감을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어떠한 상황이 있는 것도 그쪽 구두상으로 들어서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시집을 간다 할지라도 그 집안의 신앙적인 내력과 그 신앙 간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을 다 경험해 보지 않고 바로 승낙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누구나 다 동일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성도들마다 가치관이 있고 신앙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고 헌신합니다. 영적인 체험들이 다 제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 공동체로 모여 신앙생활 하지만 그 안에는 갈등과 충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삐끄덕거리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때로는 부부지간에서도 신앙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남편이든 아내든 한편에서라도 반대하거나 호응해주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이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려고 주를 위해 살려고 열심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신앙생활을 하느냐며 좀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관의 차이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다투게 되는 일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라고 해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이것이 목적이고 목표가 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이나 어떠한 내용들을 볼 때는 그 안에는 다양한 요소로 인하여 갈등하게 되고 부딪히고 충돌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방식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며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러저러한 요인들 때문에 갈등하고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리브가의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섬기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복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인가를 믿음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가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함께 유업으로 누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믿으면, 받아들이면 결혼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승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종의 말만 듣고 승낙하고 허락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걸음걸음을 인도하셨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리브가를 만날 수 있도록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그에게 값비싼 예물을 전해주었고 코걸이, 손목걸이를 예물로 주면서 리브가가 안내해주는 대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리브가의 집에 있었던 오라버니 라반이 종의 일행을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그 집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0절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는 분명 리브가도 있고 라반의 아버지인 부두엘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과 그 결혼의 이야기가 오고 가는 이 이야기를 주도하는 사람, 그 집안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라반이었던 것이죠. 라반이 후에 머리가 잘 돌아가고 사기를 치던 그 야곱을 속이고 그랬던 것을 보면 라반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항상 집안에 중대사가 있을 때 앞장서 나서서 계산하고 손해보지 않도록 대변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8절부터 31절 말씀 오늘 같이 함께 먼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목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가미니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아멘. 라반은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을 영접했고요. 집에 준비해 놓았던 방과 처소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결혼의 이야기가 이제 오고 가게 되죠.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자기 아들의 아내감,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하지 않고 굳이 멀리 있는 하란까지 와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여인을 찾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종이 만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 부두엘의 딸 리브가였습니다. 그 집안의 신앙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라반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라고 호칭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섬기고 있었던 믿음의 집안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결혼 문제는 쉬운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보낸 종의 말만 듣고 과연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을 결정할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중매쟁이 말만 듣고 속아서 결혼했던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중매쟁이 말에 따르면 뼈대 있는 집안이고 가문이 좋고 재산이 많고 성품 좋은 사람이라고 설명해서 결혼하기로 결심했고 결혼식을 치렀는데 알고 보니까 가진 것도 없는 빈털털이고 완전히 중매쟁이가 말한 것과는 다른 완전히 거짓말인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와서 좋은 조건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호감이 되는 말을 할지라도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거 딸을 사기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기 결혼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을 오래전에 헤어진 이후에 만난 적이 없는 관계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종을 통해서 나타나서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딸을 쉽게 내줄 수 없는 그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대화를 중단되게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고 이 만남이 지속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불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라반과 종은 일행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정성을 다해 대접해 주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그것을 호의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야말로 자기가 맡은 일에는 성실했고 신실했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놀러 온 것도 아니고 한가하게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좋은 집에서 방에서 쉬러 온 것도 아니고 그저 주인의 며느리감을 찾아서 데려오라고 하는 그 사명 때문에 여기에 온 것임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절대로 식사의 자리에 앉을 수 없고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종의 입장이었습니다. 자신이 왜 왔는지, 식사를 미루면서까지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종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은 처음부터 사명에 따라서 움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 뜻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편하고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다면 거절해야 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면 끝까지 붙잡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한눈 팔거나 타협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바 사명을 위해 단호하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에게만 사명 주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종처럼 그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뒷전으로 하고 세상의 엉뚱한 곳에 한눈 팔고 사명과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세월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명을 따라 사는 아브라함의 종처럼 분명한 목적과 사명의식이 있을 때 타협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도 주신 바 사명, 부르심을 따라서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소개한 이후에 내가 왜 이곳까지 찾아왔는지 목적을 말합니다. 35절부터 48절까지는 앞서서 10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세 가지 이야기를 했죠.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집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집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 리브가를 어떤 상황에서 만나게 됐는지를 설명을 하고
신부감을 구하러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주인에 대해서 이 종은 소개합니다. 34절이야 36절이죠.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멘. 종은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에게 얼마나 큰 복과 은혜를 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이미 종이 열거한 대로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많이 주셨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눈에 보이는 환경의 복, 재물의 복,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진짜 큰 영적인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아비멜렉이 믿음이 신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자기 주인의 그 복을 설명할 때 물질적인 면보다 영적인 면을 더 먼저 언급하는 게 옳았을 것입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내려왔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통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열국의 어비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집에 딸이 이제 시집을 가게 되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과 기업에 함께 참여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설명할 때 이러한 영적인 복을 설명하기보다는 물질적인 복들을 설명한 것을 보게 되죠. 요즘 말로 한다면 나의 주인은 강남에 빌딩이 몇 채가 있고 집은 몇 억짜리고 또 앞으로 개발되는 신도시의 땅을 많이 샀는데 땅값은 계속해서 하늘을 찌르듯 오르고 있고 지금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면 8자가 9자가 되고 앞으로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에게 주신 복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평생을 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에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 있었지만 그에게는 소유라고는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죠?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로 소유했던 땅이 처음으로 자기가 소유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세상적으로 그는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수많은 부동산이 있고 재물이 있고 재산이 있고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이죠. 수억 원을 호가하는 부동산을 여러분 손에 쥐기로 하십니까? 아니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두 가지를 다 선택하면 좋겠지만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종은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알 땅을 선택하고 가서 살 때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왕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 소알 땅을 쳐들어왔고 그 소알 땅을 짓밟고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뒤쫓아가서 그 연합군을 무찌르고 빼앗긴 것을 다시 도로 되찾아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상대해서 이기는 그 비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종은 똑똑히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칫 잘못해서 실수라도 했다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전화유복의 기회로 삼아주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에게 또 복을 내려주신 것을 이 종은 보았거든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빼앗길 뻔했다가 되찾은 적이 있었고 그랄 왕에게도 빼앗겼다가 되찾은 적이 있었고 여러분, 그렇게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도와주셨어요.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있었던 왕들조차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종은 곁에서 지켜본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또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영적인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36절 말씀에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종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노년에 아들을 낳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는 재산 때문에 다투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에 자식이 많지 않습니다. 딸랑 이삭 독자 하나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은 그 아들 이삭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시집간다면 바로 그 모든 소유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37절 이하 41절 말씀까지 보시면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종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이 명령을 받고 그 아버지의 집 고향으로 가서 그 족속에게 가서 택하라고 하는 주인의 명을 받고 내가 여기에 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설명을 하죠. 42절 이후에 48절 말씀까지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내용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걷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여러분, 종에게 낙타가 10마리가 있었어요. 한 마리의 낙타가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실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평균 10분 정도 걸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10마리의 낙타가 물을 충분히 마시려면 적어도 100분의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 100분의 시간이 이 리브가의 수고가 따라야만이 이 약대가 전부 다 물을 마실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길어다 먹이려면 100분간 쉼없이 물을 길어와야 하는 그 힘든 일, 수고로운 일을 리브가는 묵묵하게 감당해냈던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이 아브라함의 종이 47절과 48절에 이렇게 반응하고 나아갑니다.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의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이 종은 이 여인이 며느리감인 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누구의 딸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죠. 하나님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 둘씩 착착착착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고 잘 맞아떨어지게 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인하여 종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49절이죠.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저러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제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결단하고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리브가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야 하는 상황,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늘 아래서 돌봄을 받았고 편안하게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며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지금 떠나게 된다면 이제 자신이 떠나온 이 고향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살고 있고 오라버니가 살고 있는 이 하란 땅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길이 좋고 어디든지 마음만 먹으면 교통편이 좋아서 왕래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교통편도 좋지 않고 왕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말을 듣고 내가 그분의 며느리가 되고 내가 그분의 아들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하고 만약 내가 떠나야 된다면 이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 이렇게 모험적인 선택과 결단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은 라반과 그의 식구들이 차려놓은 이 음식을 먹지도 않고 결단을 촉구하고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 대답을 듣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냥 기다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이 모든 상황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이미 만져주셨고 움직이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종을 보낼 때 기도하고 보냈고 종도 하란 땅에 와서 그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확신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보시겠지만 라반과 그의 가족은 어려운 결정을 아주 단호하게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마음을 이미 움직여 주셨고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결과죠. 우리는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직접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올 정도로 집안일을 살피는 성실한 여인이었던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만난 이 종과 그의 가축들에게까지 물을 길어서 마시게 할 만큼 친절함이 있고 관대함이 있고 끈기가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반응을 하되 올바른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선택과 결정이 내일의 모든 약속을 누리는 삶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림 없이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 기업을 유업으로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언제나 우리에게 부르시며 초대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도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어진 본분을 잘 감당해내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에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자녀들과 가족 모든 식구들이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